좀 피곤하시죠? 그럼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한다라는 것은 단지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시간을 잘 참석하기 위해서는 하루 삶을 조금은 더 절제하면서 보내는 겁니다. 조금은 더 절제하면서 잠도 일찍 주무시고 그리고 일찍 일어날 때 우리가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언제가 제일 힘들까요? 3일째가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작심 3일이라는 말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일 분명히 유혹이 있을 거니까요. 일찍 주무시면서 마음에 준비하시고 내일 성공하면 거의 마지막까지 성공할 겁니다. 그래서 내일 더 기도로 준비하시고 꼭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화요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변론과 논쟁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크게 보면 세 가지 일을 하십니다. 가장 먼저는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와 관련해서 교훈의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 이후에서 성전에서 여러 가지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감난산으로 올라가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주어 주시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아침에 성전을 향해서 다시 나아가는데 어제 보았던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있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가 보고 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어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이스라엘 그리고 성전, 더 나아가서 유대교를 상징하지요. 그러니까 잎만 무성한 무화과 같은 이스라엘과 그리고 성전과 유대교가 말라버렸던 것입니다. 단순하게 잎만 마른 것이 아니라 뿌리채 말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이런 뿌리채 말랐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 나무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성전을 뒤엎으셨다라는 것은 단지 새롭게 하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전혀 새로운 것,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던 성전 제도나 유대교가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공동체를 예수님은 꿈꾸었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예수님께서 꿈꾸었던 새로운 공동체의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2절과 2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럼 새로운 공동체의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한 번 주어지는 어떤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22절과 23절 말씀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좀 더 깊은 숨겨진 의미를 보면 산과 바다가 주는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산은 당시의 성전산을 가리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산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성전과 유대교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다는 혼돈과 파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런 산을 바다에 던진다는 것은 기능을 잃어버린 성전과 유대교가 혼돈과 파괴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에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아서 뿌리채 말라버린 것처럼 바로 성전과 유대교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산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는 것, 그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이 아무도 없네. 저는 몇 분은 대답할 줄 알았는데 그분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하려고 했는데 막 참고 계세요.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상식적으로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조차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변화산에 있을 때 한 아버지가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주기를 부탁하지요. 근데 그때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 모두를 보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하면서 한탄하시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문제는 뭘까요? 믿음이죠, 믿음. 근데 그 믿음은 내가 나의 노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외치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 말도 함께 해볼까요? 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면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자연스럽게 기도와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을 대신할 새로운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면서 또한 기도의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 기도는 성전의 핵심적인 기능이었죠.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고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잃어버린 성전이 결국에는 뿌리채 마르고 마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새로운 공동체는 무엇보다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기도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요. 기도는 믿음을 강화시켜 주고요. 믿음은 기도 응답의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여러 가지 것을 볼 수 있지만 가장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바꾸어 말하면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믿음을 강화시켜주고 믿음은 기도 응답의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예수님이 이루시는 새로운 공동체는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이고 기도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루시는 새로운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어떤 공동체일까요? 용서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여러분 25절은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이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주기도문 전체를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있으니까 보죠. 여러분 대학교에서 주기도문을 쓰는 시험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 맞은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생각보다 적었다고 합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아마 새로 번역된 거라 조금은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우리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지요.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혁명적인 기도인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꿈꾸는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이 이 안에 다 담겨 있는데,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가장 핵심은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럼 이 기도는 공동체의 기도였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 이렇지요. 이 기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요. 여러분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된다라는 말이지요.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당시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를 우리는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나만이 그 아버지를 독점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나의 아버지인 동시에 너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 할 때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또 그렇게 고백하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럼 누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말일까요? 우리지요, 우리.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란 어떤 삶이냐? 단지 우리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말씀은 더 혁명적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로 임한다라는 것이지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공간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나는 결코 나 혼자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기도는 공동체의 기도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공동체와 관계된 나, 공동체 안에 있는 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도 마찬가지지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공동체와 그 공동체에 함께한 나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드디어 그 다음 구절은 우리가 최고로 혁명적인 구절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나에게 달라는 기도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그들에게 먹을 양식이 없다면 내가 나의 것을 기꺼이 나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결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않겠다는, 함께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가겠다라는 결단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다음 기도가 오늘 25절과 관련되지요. 바로 다음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말이 어떤 말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 죄도 용서하지 말라는 기도지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고백하십니까? 오늘 25절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그때서야, 그렇게 할 때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우시죠?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대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다양한 현대사회의 논리를 적용합니다. 용서하면 오히려 상대가 우리를 더 우습게 보잖아. 용서하면 계속 손해보잖아. 용서하면 오히려 더 상대를 타락하게 만들 수 있잖아.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기에서 결코 상대의 어떠함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네가 용서하라는 말이지요. 나의 용서와 근거와 조건이 결코 상대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럼 여러분, 나의 용서의 근거와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상대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죄인 되었을 때 받아주시고 용서하신 그 용서지요. 그 용서가 철저히 하나님의 근거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렇게 보면 믿음과 기도와 용서는 하나로 통한다는 것은 알게 되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새로운 공동체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전과는 철저하게 다른 하나님 중심으로 모였던 공동체를 말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믿음과 기도와 용서를, 나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좀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아니면 마카롱처럼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쪽에는 믿음이라는 빵이 있고요. 또 다른 한쪽에는 용서라는 빵이 있고요. 그 가운데 기도라는 잼이 있지요. 여러분, 기도가 중간에서 믿음과 용서를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어요. 야, 꼭 기도만 그러냐? 다르게 해도 되지 않냐? 그러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한쪽에는 기도가, 다른 한쪽에는 용서가, 가운데는 믿음이 있기도 하지요. 무슨 말일까요? 기도와 용서가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고요. 믿음이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한쪽에는 기도가 있고요. 한편에는 믿음이 있고요. 그 가운데 용서가 있지요. 기도와 믿음의 구체적인 실천과 열매가 반드시 용서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용서할 때 그것이 참된 기도가 되고 참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믿음과 용서와 기도가 어쩌면 삼위일체적으로, 어쩌면 샌드위치처럼 어우러지는, 그렇게 어우러지는 공동체가 주님이 이루고 싶은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이고 가장 핵심적인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성전과 유대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제사였고 율법이었습니다. 그것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지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율법을 암송하고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이가 가장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새로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이 중요하지요. 그의 마음과 삶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도 기꺼이 용서할 줄 아는 그런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새로운 공동체의 핵심이고요. 바로 이렇게 믿음과 용서가 기도와 함께 어우러지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샌드위치 같은 사람이 됩시다. 믿음과 용서,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이 됩시다. 오늘 한 끼 금식하시고요. 한 끼는 샌드위치를 드시면서 그래, 이 샌드위치 같은 사람이 돼야 돼. 믿음과 기도와 용서의 사람이 돼야 돼. 다시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날 하루 종일 종교 지도자들과 어쩌면 과거의 공동체를 붙잡으려고 하던 이들과 논쟁을 하면서 그 마무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8절과 4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외식하면서 겉모습만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진짜 중심에서 오늘 말씀하신 기도와 믿음과 용서의 사람이 되라는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우리 길가의 교회와 성도들이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진짜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꿈꾸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기대하고 소원하면서 우리 함께 비준비하시니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